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간단히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얻으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순서에 따라서 디모데전서를 나누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오늘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근데 오늘 디모데전서 초반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뭔가를 교훈한다, 교훈을 했다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훈을 했대요. 우리가 교회 가면 교훈을 받는다 라고 하는 표현 많이 하죠. 근데 이 표현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교회 나오면 교훈 받아야죠. 근데 교훈에는 선택의 자유가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교훈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 있는 거,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교훈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교훈의 목적이 뭐냐면 선한 마음, 청결한 양심, 다시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되고, 그 교훈이 우리의 청결한 믿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교훈을 실천하며 행해야 될 이유가 있고 그것을 행하면 유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교훈을 우리가 가르침이라고 받으면 편하겠죠. 가르침. 이걸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갖는 방법, 내용,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을 갖는 방법, 선한 양심이 어떤 건가, 거짓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사실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주의 종이지만 박경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들에게는 겸손이라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배우면서 이와 같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배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바른 교훈이라고 1장 11절 말씀하고 있어요. 바른 교훈이래요. 바르지 않은 교훈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른 교훈이래요. 이 바른 교훈은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바른 교훈도 아니고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바른 복음을 따르는 이 교훈은 우리가 행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복음을 따르면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개마리와 나팔소리와 같은 허무한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사랑이 바로 믿음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을 주 너희 하나님을 믿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믿음으로 증거되는데 이 믿음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그 거짓 없는 믿음으로 행해지는 것에서 나오는 사랑, 거기다 사랑이 더해진 것, 이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그 삶의 모든 과정, 성도의 삶의 전 과정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광주 세술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믿음을 위해서, 이와 같은 성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 기도하라는 내용을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은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나눠지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붙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교훈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요,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첫 번째예요. 오래 참는 선한 싸움을 여러분들 싸우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참으셔야지만 돼요. 1장 16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래 참아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 나를 구원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가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도 좀 오래 참으라. 오래 참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네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좀 본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오래 참아주셨듯이 너도 좀 오래 참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며 선한 싸움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해야죠. 무엇을 오래 참아야 되는데 그냥 오래 참으면 되는 건가요? 질문하셔야지만 돼요. 질문하세요. 첫 번째, 뭐에 오래 참아야 되냐면 나 스스로에게 좀 오래 참으셔야지만 돼요. 어떻게 오래 참아야 되냐면 1장 19절 말씀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나 스스로에게 좀 오래 참으세요.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믿음의 착한 양심이 좀 덜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 지금 헛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되겠나, 뭐 이런 생각 여러분들 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나 스스로를 위해서 좀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스스로에게 좀 오래 참아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좀 파산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도에 주저앉는 성도도 얼마나 많이 봐요. 중도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봐요. 한결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나 같은 게 교회 다녀서요, 교회 다녀도 뭐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뭐 그냥 이런 소리를 하면서 중도에 포기하잖아요. 그런 우리들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좀 오래 참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거든요. 육의 사람을 보면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을 믿으세요. 내 영을 믿으세요.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마다 내 영은 깨어나고 있고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으셔야지만 돼요. 나 스스로에게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파설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데, 그거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광주 세술교 성도들은 스스로를 향해서 좀 오래 참아주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라고 2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좀 오래 참으래요. 오래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리죠. 그리고 후회하죠. 이 말은 좀 참았어야 되는데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다 내뱉어 놓고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야 라고 좀 그러지 마세요. 좀 오래 참으세요. 이렇게 하래요.
간구, 기도, 도구, 감사함으로 좀 오래 참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거든요. 이 말은 이런 말씀이에요. 뭐 간구는 뭐고 기도는 뭐고 도구는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좀 부탁하고 맡기고 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 좀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가 참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용서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 입에서 뭔가 이빠른 말이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좀 맡기세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4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고대하며 오래 참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입바른 소리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셔야지만 돼요. 아까 우리 배영선 성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꼭 누군가를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번 계획에서 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더니만 결정적인 때가 온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한마디 이빠른 말 한마디 하기 이전에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기도로 하나님에 맡기는 그런 오래 참음이 있어야지만 돼요. 이거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이라는 놈은 아주 교묘해서요. 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리기도 해요. 오래 참으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변이 평안해야지만 나도 평안하고 성도들도 평안하고 사명자들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변이 평안하기 위해서 좀 오래 참으라 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전부 다 포로로 다 잡혀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원수 같은 바벨론 왕과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들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평안해야지만 너희들이 평안하게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때에 부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이 평안하기 위해서 오래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참을 해요. 우리 골로새서 우리 말씀 볼게요. 골로새서 3장 말씀. 앞으로 조금 넘겨보세요. 성경을. 데살로니가 전서 다음에 전해가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12절 14절 말씀. 이렇게 참을 해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신약성경 326조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이렇게 참으라 하거든요. 이렇게 참을 해요.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렇게 오래 참을 해요.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두 번째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좀 연단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연단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경건을 훈련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건을 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데 경건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깨트려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경건을 훈련한다. 그거는 도 닦는 거죠. 그건 경건이 아니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 참으면서 자신을 연단해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8절 말씀 보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대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2절 말씀 보니까 경건을 훈련해서 이렇게요.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적 이 모든 것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본이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훈련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의 본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하는 이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그 소리도 못 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박경원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구나 라고 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뻔뻔해지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거지 다 이룬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소리 듣는다고 기죽지 마세요. 그렇지만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지만 돼요. 그런 소리마저도 안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막 하지 마세요. 행동, 행실, 사랑, 믿음, 그 다음에 정절 여러분들이 훈련해낼 수 있게 되길 그리고 경건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래요. 오늘 2장 8절 말씀 보니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성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구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셔서 교회 건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죠. 성경은 그런 기도하라고 가르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오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향해서 오래 참고 경건해지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내용과 제목이 바뀔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자신을 좀 단장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 이와 같이 단장하래. 2장 9절 10절 말씀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옴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좀 이렇게 좀 자기를 좀 단장하네요. 이렇게 경건한 신앙의 삶을 위해서 4장 말씀 보니까 4장 13절 15절 말씀 보니까 좀 공부하래요. 말씀을 좀 배우래요. 성경책 툭툭 털어가지고 교회 오는 건 아니고 주일날 교회 가져가는 가방이 따로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성경책 한 번도 꺼내지 않고 주일날 들고 와서 예배 시간에 꺼내는 것이 아니고 좀 성경을 읽으면서 좀 공부하래요. 성경을요. 배우래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덮어놓고 믿으니까 이게 똥인지 밥인지 구분도 못하고 진리인지 비진지도 구별 못하는 거예요. 어저께 뉴스 끝날 쯤 되니까 막 텔레비전 선전이 막 나오는 거예요. 또 정신 나간 어느 교회에서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또 뭐 애들을 뭐 어떻게 했는지 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뭐 농장에 가서 일을 시키고 고물상 가서 일을 시키고 막 그러면서 애들의 인생을 망쳐놓는 그런 고발 프로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악한 사람들도 악한 거지만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 사람들도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배우세요. 공부하셔야지만 돼요. 그리고 또 은사도 받으셔야지만 돼요.
내가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도 사모하세요. 가장 큰 은사가 어떤 은사죠?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겸손할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내 마음이 온유해질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좀 이 은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요. 나에게 방언 주세요. 능력 주세요. 뭐 이런 능력 구하지 마시고요. 엉뚱한 것 구하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세순교회 성도들은 공부하고 은사를 받으세요. 그래서 분별하세요. 그리고 공부해서 배운 것과 은사로 받은 것에 열심을 낼 수 있으셔야만 돼요.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디모데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골로새서에서는 우리에게 좀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땅의 지체를 좀 죽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자신을 단장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장 6절 말씀.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거예요. 자족이란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해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키울 때, 저를 양육하고 키울 때, 그때 살던 모습, 그러니까 그때도 아니에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살던 삶의 모습과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제가 100배 이상, 1000배 이상 지금 훨씬 더 잘 살고 있어요. 풍요롭게, 윤택하게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이렇게 진짜 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부유하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예전에 비하면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가끔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텔레비를 보다가 또는 거실 창으로 이렇게 보다가 내다보다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10수년을 각지지 않은 집에서 살았었거든요. 집이라 그러면 이렇게 각이 져 있잖아요. 창문이 각이 져 있잖아요. 이런 각이 없는 집에서 10수년, 청소년기를 살았거든요. 아버지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봐요. 학교를 갔다 와봤는데 그 집이 없어졌어요. 집을 다 이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한 1, 2km 떨어진 곳에 우리 큰 집들, 고모님들이 살고 계셔서 거길 갔어요. 그랬더니 글로 이사를 갔대요. 우리 큰 집이 붙이던 밭에다가 하우스를 쳐놓고 장판을 해고 집을 옮겨놨는데 물 한 바가지가 쏟아지면 물 한 바가지가 한 곳에 가서 이렇게 다 고이는 그런 바닥도 제대로 고르지 않고 이삿짐을 옮겨놓은 거예요. 거기서 고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살았어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그때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던 경험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 나갈 수 있었어요. 참 감사하죠. 지금은 그거보다 얼마나 더 잘 살고 행복하고 윤택한지 몰라요. 지금은요. 만족한다라는 건 그거예요. 지금 내 삶 가운데서 기쁨을 얻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을 자족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지금 내가 사는 삶의 내용이 더 불편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찾으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 6장 8절 말씀 보니까 그것이 자족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자족하는 믿음이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사는 사람 보면요, 나이는 사는 것도 아니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차도 아니고 좋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을 생각하면 내가 신고 다니는 신발은 신발도 아니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배고플 때나 배고프지 않을 때나, 내가 부유할 때나 부유하지 않을 때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6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미혹을 받을 수 있대요. 자족하는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미혹받는데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될 가능성이 많고, 더 놀라운 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마음속에 늘 근심이 있대.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심이 있나? 그 근심이 무엇 때문에 내게 오는 근심인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론은 그거예요. 파멸과 멸망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없어질 것들이에요. 없어질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없어질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1장에서는 디모데에게 교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교훈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면 좋은 교훈을 받아 라고 표현을 해요. 아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도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교훈은 바른 교훈이라도 선택권이 나에게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그런데 6장에서는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시면서 6장 14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용어가 아니에요. 명령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온전하게 명령을 지키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은 나에게 선택권이 없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나에게 선택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가 오래 참는 것 참아도 되고 안 참아도 되고가 아니라 무조건 참아야 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은 연단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가 불편하면 불평할 수도 있지 뭐 상대적으로 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 뭐 이게 아니라 무조건 자족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명령으로 받는 것. 우리 표현으로 바른 믿음의 내용을 가진 것이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성도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새순교회 우리 성도들 모든 지체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아니라 명령으로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낼 수 있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과 티가 없는 성도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으니까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하더라고 저렇게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나 자신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나 자신을 연단하며 거룩한 손을 들고
나를 단장해 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자족하는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 뜻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